안녕하세요. 저는 이터널 월드 텔레비전의 안젤리카 원장 수녀입니다. 전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영화에 대단한 흥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로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겐 더할 수 없이 소중하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지 성체의 성사니까요. 우린 그것을 알 필요가 있고 이해해야 하고 그분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제 복과 페니로드 두 분이 크나큰 봉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의 실존을 입증하는 기적들에 관한 고증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또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열심케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성체 안에 예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자주 방문하시고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교회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수행해 왔습니다. 먹으라고 주라는 명령이죠.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변화가 역사 속의 특별한 순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체의 기적들은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여전히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탈리아로 가셔서 성체의 기적들이 일어난 곳들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란치아노, 볼세이나, 그리고 오르비에토, 카시아와 시에나지요. 안내해 주실 분은 봅과 페니로드로 성체의 기적들이란 책의 저자입니다.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믿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체 성사로서 그분과 깊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성체 성사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더 긴밀히 해주고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을 더 잘 이야기하며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의 정을 더더욱 깊게 해주며 소명을 받은 자의 수가 배가 되도록 해주었지요. 우리를 많고 많은 소명과 함께 복된 자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성체 성사의 결실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신앙 고백들은 마더 테레사의 말과 같은 확실한 신뢰의 메아리가 항상 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의 성당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성체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기원 후 700년경에 신앙의 길보다는 속세의 길에 더 밝았던 시실리아의 한 신부가 성체 성사 속에 예수께서 실존하신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란치아노 본당에서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게 됐는데 성변화의 순간에 밀떡을 높이 들자
밀떡이 살로 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살로요. 그리고 포도주는 피로 바뀌었죠. 그는 신자들에게 돌아서서 자기가 의심했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변화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역설했으며 그 신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기적을 믿게 됐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퍼지자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뵙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제의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자 이제 그가 무슨 일에 착수했겠습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성체에 대한 공경심의 쇄신을 이루는 것이었죠. 왜 오늘날에도 이것이 기적인가요? 왜 주님을 증명하는데 과학이 동원돼야 합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 속에서 2000년간이나 믿어온 그 주님까지도요. 그들이 이 살을 조사해 봤는데 과학이 밝혀낸 것은 이 살이 사람 살이라는 것이고 이 피도 사람의 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살과 이 피의 혈액형이 다 같이 AB형이라는 사실이었죠. 만일 여러분이 살을 베고 그 피가 흘러 여러분의 옷에 묻었다고 할 때 그 피의 화학적 성질은 1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얘기는 들었지만 지역 병원에 가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맞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헌혈받은 피를 플라스틱 통에 넣었을 경우에 만약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1시간 이내에 혈액은 파괴되고 그저 붉은 액체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그들은 굳은 혈액을 조금 가져다 녹였지요. 그 결과 그들은 1300년이나 된 그 피 속에서 방금 흐른 신선한 피에만 있는 모든 단백질과 화학적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에 그들은 그 심장의 조각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는데 아직 사후의 강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심장의 조각이 살아있는 심장이었다는 확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오늘날에도 성체 안에 예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헌존을 믿습니까? 성당에 찾아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을 방문하는 일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미사에는 가시나요? 신앙은 있나요? 이 기적이 아직 남아있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가슴이 불타도록 하려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 모시러 나갔을 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심, 그분의 성혈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730년 시에나의 성체 기적.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시에나는 18세기의 시에나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캐더린. 그 시대에는 캐더린이 강력한 힘을 쥐고 있었는데 그녀는 성 베나도를 추종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르네상스에다 그 밖에 세속적인 것들이 점차 시에나를 떠맡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밀어내고 있던 시기였어요. 1730년에 성모 순천 축일은 캐더린과 성 베르나도가 있었던 시기만큼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진 못했습니다. 그 축일에 몰려올 신자들 위해서 사제들은 그 전날 미리 351개의 성체를 축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성이 되자 그들은 감실에 성체를 넣어두고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둑들 교회에 들어가서 축성된 성체와 함께 성합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3일 성당 근처에서 한 낡은 상자에 담긴 그 축성된 성체를 찾아냈는데 성체는 먼지 거미줄 투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체를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영해 주기에는 이미 너무 덜 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체가 부패할 때까지 감실에다 그대로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체가 부패하더라도 예수께서 그 안에 실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그 성체가 부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922년 그 일이 있은 지 182년 만에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성체의 기적임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선포하기까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발 뒤꿈치를 질질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때요? 아주 빈번히 그런 신중한 태도를 못 느끼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느린 이유는 교회가 어떤 것을 기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독한 악마 쪽의 옹호자들까지도 그 어떤 방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258년간이나 이 기적을 유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받아보시는 바로 그 형태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매일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오시는 그 방식을 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체를 영하러 나갈 때 성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 그분을 받아 모셨을 때 우리는 가슴속에 예수를 모신 마리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적인 사람인가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체 기적들은 우리를 위한 한 가지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성체 성사로 그런 기적들이 매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처럼 성체는 예수님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밀떡을 재생하는데 우선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에 같은 크기, 그 밖에 세세한 것들, 이 모든 것을 기록을 보고 정확히 만들려고 했지만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를 정확히 반죽해야 했고 옛날 방식대로 따라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체할 성체를 마련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뚜껑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체가 담긴 그릇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언제나 잘 열렸었는데 주교님이 직접 마지막으로 이 봉인을 하셨는데 성압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그릇의 구조가 어떤가 좀 보십시오. 완전히 밀봉되거나 또는 막혀있는 것이 아지 않습니까? 그대로 노출해 있어서 공기와 먼지, 습기와 온도 변화 또는 산화를 방지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밀떡을 충분히 상하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밀떡들은 상하지 않고 2세기 반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지아니니 신부는 이 기적에 충실한 증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주님께 봉사해 왔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독일인 사제 피터 라우그는 그의 터무니없는 의심 때문에 1263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피터 라포그는 그의 본명성인인 성 베드로와 우리 교회의 힘이신 성 바오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로마로 순례를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길에 그는 볼스나라는 작은 마을에 들리게 되었죠. 그는 우리 교회 초기 순교자의 한 사람인 성 크리스티나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아침 여기 왔을 때 피터는 단지 기도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서품되던 날 받은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최후 만찬 때 받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며, 미사의 성찬 예식 때 예수께서 실제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미사의 성찬 예식 때 축성을 위해 피터가 밀떡을 들어 올리고 성변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자 밀떡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피가 흐르자 피터는 당황해서 성체포를 집어서 밀떡을 감싸버렸지요. 그러나 성작과 밀떡에서 흘러나온 피는 그 양이 많아서 계단으로 흘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돌들을 적셨습니다. 그때 드러낸 이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저기 특별한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를 떠나려고 하는 피터 라퍼그의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의 한쪽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께서 피터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하셨으니까요. 오르비에토. 피터 라퍼그는 즉시 교황에게 달려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황은 기적이 일어난 볼세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르비에토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주님의 안배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죠. 교황은 한 주교를 볼세나로 보내서 그 거룩한 성체 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주교가 돌아오길 기다리기조차 못하고 양쪽의 중간 지점쯤 되는 우리가 태양의 달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마중을 나왔죠. 그리고 교황은 그 기적적인 모습으로 그의 앞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적임을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그 다음 그 성체포를 가지고 오르비에토로 돌아와서 교황궁의 발코니에 헌시하고 그것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링 제레니즘의 이단을 물리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실로 하나의 기적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교황의 마음속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또 그가 복녀 율리아나와 그녀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날들을 회상하게 했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리에지로부터 누군가 우연히 교황 찾아와 이렇게 전했다는 것뿐입니다. 성체 성사를 험송하기 위해 축일을 지내도록 복녀 율리아나가 성하께 부탁드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또 교황이 어떻게 했는지도 압니다. 저는 그 다음 한 해 동안을 트레시투리스라고 부르는 교서를 집필하는 데 보냈는데 교황이 그쪽에서 강조한 것은 코르푸스 크리스티 축일, 즉 성축일이죠. 저 그림 아래쪽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가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교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의 한 사람이자 성성서의 위대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 축일에 사용할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찬미가인 단툼 에르고와 오살로 따리스를 썼던 것입니다. 오르비타엔 볼세나의 기적을 찬양하기 위한 특별 성당으로 아름다운 대성당이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볼세나에서 가져온 이 거룩한 성체포를 이 특별 성당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중앙제대 뒤에 있는 아름다운 성물함 속에 그 거룩한 성체포가 보관되어 있죠. 그 성체포는 특별한 시기에만 신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지요? 13세기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세기인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네가 보고 있듯이 시급한 일이다. 바로 그 세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이셨던 것이며 그로써 그분의 축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용하신 것이고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체 성사 속의 현존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셔서 자신을 옹호하게 하실까요? 1300 가시아의 성체 기적. 가시아에 아주 잘 단장된 성당에는 복자 시모나 휘다티의 유골이 담긴 유리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현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제들이 그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목자 시모나 휘다티는 매우 성스러운 사람이었으며 어거스틴 회의 수사로서 시에나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가 매우 영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찾아와 고백성서를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제가 그를 찾아와서는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제는 성체 성사에 대한 정감을 잃은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 사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의 일만 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을 잃습니다. 저는 그 사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이며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또 전에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그 열정과 열기를 잃은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성체 성서와 등을 돌리고 자기 소명과 공동체에도 등을 돌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봄날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아주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 농부가 이 사제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제는 성체를 밀떡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축성된 밀떡을 목에 거는 성압에 넣어 가져가는 대신에 축성된 성체를 그의 성무일도 책갈피에 넣어서 가슴에 품고서 자신을 부른 병자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병자에게 영성체를 할 준비를 시키고 책을 펴서 그에게 영해줄 밀떡을 꺼내려 했죠. 그런데 그 밀떡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넣었던 책의 양쪽 페이지에 둥근 형태의 핏자국이 있었죠. 그래서 복자 시모나는 그 사제의 죄를 사해주고는 그 두 장의 종이를 자신이 맡았습니다. 그들 중 한 장은 아시시 근처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고 다른 한 장은 바로 이곳 성당에 있습니다. 이 기적의 핏자국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옆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보실 수가 있고 눈이 보이고 코와 수염이 보입니다.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보신다면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 속에 기적을요. 왜 피죠? 왜 주님은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알라코크의 마가렛 메리에게 발언하셔서 하신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닐까요? 내 원수들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지만 내 친구들은 심장에 가시관을 씌웠다고요. 우리는 진실로 무관심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고 믿습니다. 그 사제도 바로 그런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우선 그의 공동체인 교회의 흥미를 잃었고 나아가서 동료 사제들에게 무관심했으며 결국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마저 등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순례자로서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당의 관리자이신 존경에 맞지 않는 지우스티노 신부님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꼭 들어주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가끔씩 감실 앞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분께 청하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실로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도 없습니다. 저는 진실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현존을 믿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예수께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기 위해서라도 성체 기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한 사람이 왔는데 미사에 안 오는 냉담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데려가서 이 기적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체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주님의 증표는 우리에게 성체 성사의 진실함을 믿도록 해줍니다. 축성된 밀떡이 바로 심장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즉 성체 성사는 우리 교회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에 대주교님 자신이 그 곁에 있게 됐습니다. 그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은 아주 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존이다라고요. 미사를 집전하면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인간의 능력과 의도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경험 말입니다. 매번 제대 위에 오를 때마다 장엄하고 신비한 모든 것들과 함께 오르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사제 생활을 여러 해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 토마스가 성체 죽일 미사를 막 마쳤을 때 그가 지닌 십자가 위에 계시던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토마스야, 나 자신과 성체 성사에 대해서 아주 잘 썼더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성인은 즉시 대답했죠. 당신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입니다. 보니파츠 9세, 식스투스 4세, 그리고 비오 5세, 인노센트 12세, 클레멘트 11세, 그리고 비오 6세가 모두 그래서 합동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성체의 기적을 공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특별 강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썼는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도 여러 가지로 했지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죠. 제가 교회를 떠났었고 예수님을 버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극도로 상심했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여겼어요. 저는 그분이 성당에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와 화해하시려고 저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에게 여러분과 성체 성사 나눌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제 애원을 들어주셨고 제 분노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울어주셨지요. 전 이제 그걸 압니다. 그래서 성체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러한 진실들을 나눠야 할 긴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